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9면에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서 인사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스티브 브라운이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뉴욕을 방문했다가 올랜도 집으로 돌아올 때 섬뜩한 경험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폭우를 동반한 엄청난 천둥과 번개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 옆자리에 젊은 엄마가 앉아 있었고 그녀는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안고 있었습니다. 나는 몹시 무서웠지만 애써 태연한 척 했습니다. 비행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그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그런 상황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바빴습니다. 함께 장난을 치는가 하면 비행기가 난규를 만나 심하게 흔들릴 때도 재미있다는 듯이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폭풍으로 기체가 가장 심하게 요동치던 그 시각에도 엄마의 가슴에 안겨 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똑바로 하는 데만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버립니다. 특히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규칙이 아닙니다. 그 비행기에 탔던 어린아이가 심한 폭풍우 속에서도 엄마의 품에 안겨 잠을 자기 위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전날에 자신이 했던 나쁜 짓을 용서받아야만 잘 수 있다든지 엄마에게 아름답다거나 훌륭하다는 아부를 떨어야만 엄마 품에서 잘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엄마와 함께 있다가 졸리면 가슴에 기대어 자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라고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난기류를 만나서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던 비행기 속에서도 아이는 그 세상 누구보다도 평온했던 이유는 엄마에게 잘 보여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면서 스티브 브라운이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책에 그 내용을 싣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놀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 번씩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으로 인하여 파생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에는 안식일이었는데요. 그 안식일에 이 고침받는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이렇게 들고 가라고 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나에게
병을 고쳐주신 이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들을 한다고 하여서 박해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걸림돌은 있지 아니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너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한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정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자리에 10년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아마 방송 매체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을 추적하며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렇게 관찰할 것입니다. 38년 동안 몸져 누워서 베데스다 못에 빨리 들어가기를 고하며 기대하였던 이 38년 된 병자는 아마 그 인근에 유명인사는 아니더라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병 고침을 받은 이 사람에게 무엇 먼저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일까요? 축하한다. 너가 병 고침을 받았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동네 사람이면 당연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말 고생 많았다. 38년 동안 애썼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너가 체험했구나. 라고 하면서 축하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지금 죄 짓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갔던 이 사람에게 축하의 말 한마디 잊지 않고 너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너가 지금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구나 라고 질타하며 그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가 범했다고 말하는 유대인의 안식일법은 원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39가지의 규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39가지의 규례를 정해놓고 있고 이러한 것이 39가지의 금지사항인데요. 그 중에 이 39가지에 6개씩의 주석을 달아서 234개 조항을 이 안식일에 범하면 안 되는 조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재밌는 규례들이 있습니다. 무슨 규례냐면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 걸으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규빗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약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1규빗이 약 45c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1규빗은 팔을 굽혔을 때 팔꿈치부터 이 중지까지의 길이를 두고 이야기하는데 긴 사람은 팔 길이가 긴 사람들은 50cm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약 45cm에서 50cm 정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1km에서 약 900m에서 1km 정도 되는 거리를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의 규례이거든요. 심지어 너무나도 재미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빈대가 옷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옷을 털면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이 허리에 끈을 묶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물동이를 들어 옮기기 위하여서 허리를 끈으로 묶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집주인이 문 밖에서 유대인 거지가 구걸을 한다 할지라도 집안에서 그에게 이 제물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량을 해주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 걸어가는 것 또한 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관계하여서는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위하여서는 상을, 그러니까 병자를 눕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들것 같은 거라고 표현하면 쉽겠는데요. 병자를 싣고 있는 들것을 들고 가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병자가 없는 들것을 들고 가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병자였지만 그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웃깁니다.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이러한 것이 가능한가 싶은데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들도 이러한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가 규정지었던 규칙들이 우선이다라고 여겨지는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껌 씹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껌 자체가 성경에는 없으니까 무엇을 씹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마치 죄인 것처럼 이 예배 시간에 껌 씹고 있으면 이렇게 그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휴지를 턱 내미시면서 껌 뱉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셨어요. 이 선생님들 중에 꼭 그런 분도 계셨어요. 뒤통수를 먼저 딱 때리시고 나서 야, 껌 뱉어.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에 올 때는 슬리퍼 신고 오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교회에 올 때는 모자 쓰지 마라. 설교 시간에 모자 쓰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규정이 되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렇게 각인되어져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모자 쓰거나 그러면 불편할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희 부장 선생님,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었을 때인데요. 저희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꼭 모자 쓰고 오는 학생들을 이렇게 야단치시고 체육복 입고 오는 학생을 야단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그거 야단치지 마시라고. 쟤는 오늘 엄청 멋지게 차려입고 온 거라고. 그 학생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 제일 좋은 옷을 골라서 입었고 지금 오늘 깔맞춤 한 거라고. 삼선 있는 그 체육복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예배 시간에 입고 온 건데 그거 가지고 야단치면 제가 뭘 입겠냐고. 제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옷을 입고 왔는데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모자 쓰고 온 이유는 제가 오늘 이 깔맞춤 하여서 굉장히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예쁘게 하고 왔는데 너 모자 썼다 이러면서 야단치면 제 마음 상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 시간이 바뀌면서 여러분들 과거에는 체육복이 이렇게 추리닝이라고 해서 옷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운동할 때만 입어야 생각했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어떨 때는 그 한정품이라고 이야기해서 고가의 상품이고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엄청 아끼는 옷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추리닝 바지에 교회에 오니까 싫다고 하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요새는 모자도 개성이 있어서요. 이렇게 이 군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이 모자의 챙을 이렇게 휘어서 써야만 하는 그것이 멋이다고 했지만 요새는 빳빳하게 펼쳐서 이 모자를 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멋을 부리고 오는 건데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멋부리고 온 건데 인정해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의 규정이 되고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여겨질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왔다 그러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 앞서서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새 학교에서 학생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로 보여집니다. 한 학급의 학생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기 전주 지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수도권에서 사역할 때 보면 한 반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30명 중에 3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3%도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정죄하며 그 학생들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 번씩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39가지의 규정을 지어서 각각의 주석을 6개씩 붙여서 234개 잘못됐다라는 그러한 규정사항을 만들어서 죄라고 여기며 말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한지 우리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사람의 법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아버리고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그들의 계명, 사람들의 계명을 우선시하며 사람을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관한 진정한 의미를 그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여기서 일한다라고 번역되었던 헬라어 단어는 이 현재형입니다. 근데 이 현재형은 영어로 따져보면 이 현재 완료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건데요. 제가 왜 영어의 현재 완료형이다라고 말씀드리냐면 한국말에는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 일을 해오고 계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말이에요. 우리 말에서는 과거의 한 시점부터 시작하여서 쭉 지금까지 무엇을 해오셨다는 의미의 단어나 그런 시제나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잘 있지 않아서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일하신다라는 표현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것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일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셨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안식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멈추다, 하나는 쉬다 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쉬셨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쉬셨다는 표현을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꾸준히 일하셨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쉼 없이 일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쉬시면, 하나님이 멈추시면 뭐 할까요? 하나님이 멈추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도 그렇게 상상해 본 적이 없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멈추시면 온 우주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무엇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요? 무엇하기에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그날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쉬셨다 하셨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단인들 가운데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서 이 교회가 날짜를 정하여서 일요일 주일을 지키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는데요.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상황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쉬셨다, 멈추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심지어 그들이 안식일에 대한 안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심지어 살리는 생명을 살렸던 일까지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네가 들고 가고 있는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이 8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9절부터 시작하여서 11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유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신명기 5장에 와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 5장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 땅에서 종로를 타였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하여 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식일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애굽에서 종로를 타였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벌어진 일은 무엇이냐면 죄의 종노릇하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죄의 종노릇하였던 삶을 해방시키시며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셨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며 주일을 주의 날을 주의 날로 주일로 줄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16장 1절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날이 아닌 매주 첫 번째 날,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일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인데요. 그날에 모여서 예배할 때 너희가 연보를 그날 각각 하여서 내가 갔을 때 따로 이 구제할 수 있도록 헌금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시키신 참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것을 안식으로 여기며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이 1세기경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의 의미가 변경되고 날짜가 바뀌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쉬고 멈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이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노릇하였던 너희가 구원의 은혜와 해방의 기쁨을 너희가 누리고 있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무엇입니까? 질병의 고통의 노예로 살았던 이가 해방되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될 그 상황에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질타하고 죄를 짓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주의를 지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를 타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바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성전에 가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지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침을 받고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성전에 가고 싶은 것이 어찌 보면 이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그가 고백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냐면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나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나를 고쳐주심에 대한 은혜가 이 사람의 말 가운데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은혜가 없고 안식일에 대한 기쁨도 구원의 감격도 그들에게 있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어서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타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성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성전 안에 한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두 사람들의 양태는 극명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치료함을 받고 고침받고 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요? 성전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왜 성전으로 왔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왔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같은 성전에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으면 결국 뭐만 남는 거예요? 율법만 남고 타박하는 것만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재단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며 이것이 잘되었다 잘못됐다만 규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대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은혜를 입으면 안식일의 기쁨이 나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었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찬미하고 찬양하고 떡을 떼며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또한 말씀을 서로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어떠한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안식일은 그저 육체 노동을 쉬는 율법적인 개념에만 그쳐서 사람들에게 주의하라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내가 죄의 종노릇하였던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며 그 은혜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병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국 무엇이 남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따라와서 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가 향할 곳은 어디냐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와 성전 미문에 있던 이 환자는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고침을 받고 성전 안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오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 때문에 나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스스로 무언가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에 걸리면 상처받고 시험 든다라고 말하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규정을 지어놓고 만들며 살아가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힘들고 상한 심령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은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셔서 정말 예배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 때문에 기뻐하는
그리고 함께 모일 때마다 즐거워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함께 찬양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와 성전 미문에 있던 자가 무엇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성전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다라면 이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신 지체가 옆에 계신 분들이 내가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나아올 때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만이 기쁨이 아니고요. 함께 모여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자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뻐하듯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은혜로 찬양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들 되셔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며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뜨거운 예배가 되어지는 우리 전미중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